다 같이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77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77면에 있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한 줄기 빛이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고난주간의 세 번째 날 주일, 월, 화요일이지요. 화요일 날 성전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기 전, 성전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그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은 헌금할 때 대부분 헌금 봉투에 지폐를 보통 넣잖아요. 지폐를 넣고 헌금함에 넣기 때문에 누가 얼마를 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금함은 동으로 된 나팔 같은 모양이에요. 그때도 아마 헌금 도둑이 있었나 보죠. 입구는 좁고 빼는 곳은 넓게 되어 있어요. 나팔처럼.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넣고 이제 뺐던 거죠. 동으로 만들었어요. 당시 주화였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렸겠지요. 그리고 이 헌금함 내부도 다 보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내 귀로 눈으로 누가 얼마를 냈는지 액수를 알 수 있었지요. 어렴풋이.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했어요. 부자들이니까 많이 냈겠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 중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합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과부는 사회적 약자였지요. 보호자도 없었지요. 또 남편이 생계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여의치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취약계층, 가난한 계층이 되기 쉬웠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요. 그 가난한 과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2렙돈, 즉 한 고드란트를 냅니다. 렙돈은 그리스 시대의 주화인데요. 가장 작은 화폐입니다. 우리가 한국 주화 가장 작은 게 1원이지요. 그것처럼 그리스 헬라 시대의 가장 작은 주화를 렙돈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시대의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 렙돈의 2배 가치이기 때문에 2렙돈은 즉 한 고드란트와 같았지요. 어쨌든 2렙돈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였습니다. 이런 거 뭐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지금으로 환산하면 2렙돈은 한 2,000원 정도가 못 되는 아주 작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로는 하층민이 겨우 저녁 식사 한 끼 할 정도의 그런 값이었지요. 그런데 이 적은 돈이 이 과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이 정도면 생활비가 아니라 생계비라고 해도 괜찮지요. 나아가서는 생존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2,000원 못 되는 이 2렙돈 다 헌금하면 모든 소유를 넣었다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4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불러다가 무엇을 말씀하셨다는 표현은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이 장면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별로 주목할 것 없었던 그저 남루한 그런 한 과부의 가난한 헌금에서 예수님은 뭔가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으셔서 굳이 제자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에서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고요. 4절에서는 부자들은 그 많은 중에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소유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 말씀이 가난한 과부에게 하신, 이 장면에 하신 말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들도 이 과부와 같이 너희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려야 돼, 그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 장면을 보신 걸까요? 아니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 과부조차도 100%를 냈지 않느냐, 그러니 부자들도 더 헌금 금액을 올려야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이 구절은 43절과 4절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은 해석의 혼동이 있었습니다. 즉,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더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많이 전해졌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라 아멘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더 많이 헌신하고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과부의 마지막 한 끼 식사값을 헌금하는 이 과부를 칭찬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교육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가난한 과부의 한 끼 식사값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그것마저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일까요? 그런 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자보다 더 많이 냈어 라는 이 말씀 뒤에 과부에 대한 칭찬이나 어떤 평가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헌금 설교가 헌금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구절을 파악할 때는 앞뒤 맥락, 앞뒤 문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지요? 마지막 일주일이지요. 고난주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주일에 오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지요?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강도의 굴혈을 만들어버리는 매매상인들의 상을 다 쥐어엎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지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종교 기득권들이라 하는 사람들과 논쟁에 붙으셨는데 그들이 와서 논쟁을 걸었지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근데 오히려 그들을 진리로 제압하시고 지적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맥락에서 이 본문의 바로 전 구절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8절부터요 12장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38절부터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 더욱 중하리라. 그들의 받는 심판이 더 중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서기관들은 당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인 동시에 율법을 알았으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들의 또 하나의 주요한 역할은 법을 알기 때문에
법으로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로이어 역할이었어요. 변호사 역할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민 변호사 같은 역할이 주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면 40절을 보면 약자들, 특별히 과부의 가산을 더 삼키는 거예요. 돈 더 내. 그리고 자신의 변호 능력을 입증하는 당신의 중요한 기준이 얼만큼 기도하는 거였어요. 때문에 내가 길게 기도하면 더 능력 있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거랑 기도가 뭔 상관이에요? 왜? 내가 길게 기도하면 더 많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고 더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이번엔 뒤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보셨죠? 시작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성전 멋지지요? 최고지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자들의 환호성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죠. 그냥 건물이라고 해요. 가치 없다는 거죠. 이 건물들이 다 무너뜨려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앞뒤 문맥 속에, 이 맥락 속에 있는 이 과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의 앞뒤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의 권력욕과 외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종교적 속임과 종교적 폭력을 고발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지요. 성전 중심의 당시 유대교 종교 시스템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그렇게 결론 내시면서 나오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말로 극빈자 과부, 요즘 말로 생활보 대상자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일까요? 교회를 위한 헌신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는 과부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확실한 이유는 그렇게 생활비 전부를 낼 수밖에 없도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종교적 분위기를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내 작은 것 하나도 다 바치도록 그렇게 종교적 분위기를 끌어갔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신자들은 잘 안 들어요. 바쳐야 돼. 근데요, 그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야 취업돼, 하나님 이렇게 보호 주시고 네가 잘 되고 네 자식이 잘 돼 라고 한두 번 듣다 보면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만약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벌을 내리실 거예요, 여러분의 취업이 안 될 거고요, 여러분이 망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칩시다. 어떨까요? 난 저 설교에 동의하지 않아 한다고 할지라도 은근히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있습니다. 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과부의 이 두 랩돈 꼴랑 몇천 원까지 헌금을 내게 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이 당신의 이제 헤롯 집안, 헤롯 가문이 당시의 정치 권력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돔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 기반이 없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심이 강한 줄 알고 성전을 확장합니다. 포로 귀환 후에 세워진 성전, 제2성전을 더 확장하고 보수하고 확장하고 보수해서 예루살렘
성읍의 거의 4분의 1까지 확장시켜줘요. 자신의 인기를 정치적 기반을 얻기 위해서. 이에 맞춰서 사두개인들은 이 헤롯과 결탁해서 헤롯과 그 거래를 해서 헤롯을 지지해주고 자신의 종교적 권력을 쌓습니다. 성전이 확장된다, 크게 된다, 건축된다, 유지된다. 뭐가 필요하지요? 돈이지요. 마치 중세 카톨릭 교황청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똑같아. 그때나 중세나 지금이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까지 헌금할 수밖에 없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아이고 너무 귀하다, 너무 잘했어 라는 말씀 없지요. 안타까웠을 거예요. 굉장히 이 과부는 순수한 마음, 그저 착한 성도,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아멘 하는 그 노 과부일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예수님의 사명은 이 과부를 포함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굳이 불러서 이걸 봐 했던 예수님의 목적, 메시지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향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 이게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서 약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여서 약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 약자와 계층들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일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저들과 같이 죽어있는 성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성전으로 살아, 그런 의도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한 바람이셨고 지금 우리를 향한 바람이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한 명이라도 더 지옥불로 끌어가려고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시 유대교 종교 기득권자들과 같이 죽은 성전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반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목회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 쓰도록 하신 것이었죠. 최초의 목적은.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성막을 내는 성막세나 하나님 명령하신 세금들은 레위인, 저 같은 목회자들은 뭐 분깃이 몫이 없잖아요. 이런 레위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사용해서 그들도 소외되지 않고 배부르게 해, 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재판관은 반드시 약한 자들을 위해서 판결해야 했습니다. 신명 27장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유전무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보호자 없다고, 백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재판하지 마.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럼 네가 저주받을 거야 하는 굉장히 멋진 분이시죠. 철저하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한국교회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저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전으로 그냥 내가 죽은 성전으로 살면서 스스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불신자 중에서 세상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교회 왜 그래 예수 믿는 꼴통들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공기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있다고 믿고 예배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왔잖아요. 귀한 시간에. 이방인들은 아니잖아요. 못 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신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분명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당연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신자의 선한 일을 보고 착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저 친구를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는 것 같네. 저 교회를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 나도 한번 믿고 싶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신자가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숙명적, 운명적 거룩한 부담감이며 신자가 모든 언행심사에서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도 모르게 종교 기득권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비판하고 부정적인 댓글 달고 가난한 성도처럼 그럴 거면 나 혼자 예배할 거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실상은 그렇게 다를 바 없는, 그렇죠? 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는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 가슴을 치며 기도하면서 이 어둠의 때에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작은 빛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래도 빛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열정도 있고 의욕도 있고 힘도 있는 청년의 때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분별력과 방향성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이라는 것은, 소위 트렌드라는 것은 반기독교적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능이라는 이름으로 연애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갈수록 무분별한 성적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뭐 잠자보고 만나자. 거기서 더 나아가는 이제는 남의 연애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죠. 동성연애 프로그램까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 삶의 방향으로 잡고 가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예능 보면서 그렇게 휩쓸려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유행 따라가지 말고 트렌드라고 다 받아들이지 말고 너 중심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마음판이 새로워지지요?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된 마음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닌 것이고요, 원래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통일, 긍정적인 자기 생각,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 많이 해보세요. 닭은 그저 닭일 뿐이지 독수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럴 때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와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범사의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그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죠? 헬스 좋아하시죠? 어떤 분들은 근력이 그냥 붙나요?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근력이 붙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작은 거라도 들고 움직여야 근력이 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이 근력이 붙으려면 영적인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강하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지나간 시대는 다 쳐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내가 좋던, 내가 준비되어 있건 있지 못하던 건 어쨌든 간에 난 다음 세대를 맞이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다음 세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들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한 줄기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교회를 움직이고 시대를 움직이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쓰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시겠습니까? 한평생 한 번 사는 인생. 아멘. 출구 다 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